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오신실 하신 주를 부르셨는데, 이 가사 내용이 다른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것을 이렇게 1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저를 어떨 때는 이끌어 주시고, 또 내가 지쳐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1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연초에 배터리 일을 하면서 참 힘들었었거든요. 육체 노동 때문에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침이 아닌 가래에서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때는 참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폐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오른쪽 그 폐를 절개를 했죠. 그 일을 생각하니까 막 그 몰려오는 그 생각들이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잘라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영대 병원에 가서 다니면서 약을 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약들이 전부 항생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좋아져가지고, 기술도 좋아졌고, 그래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이제 또 집사람이 해주는 그 민간요법,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을 얼마 전부터는 안 먹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가래가 이제 침 뱉는 거하고 틀려서, 이 가래는 폐 밑에 깊숙이에서 기관지 끝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가래는.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은 폐가 그 가래가 맑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누랬었죠. 고름 비슷한 그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연초에는 그 배터리 일을 할 때, 그때는 피까지 막 섞여서 올라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 가래가 아주 맑아졌다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회상해 보니까, 1년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무엇보다 또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보질 못했거든요. 비대면 하더라도 잘 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에 그 추석 때 집사람하고 그 병원에서 그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왜소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펑펑 울은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대면으로 이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혼의 문제잖아요. 침례까지 물론 받으셨지만 엄마 예수님 믿냐? 물어봤더니 그럼 믿지 안 믿냐? 그 말을 하는데 또 감동이 돼가지고 또 엄청 울었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그게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를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치매가 심해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도 치매가 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참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지셔서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전자고등학교 영천 거기에 또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가 되고 전에 주유소에 일을 잠깐 했다가 여러 가지가 안 맞고 형편상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게 됐고 그러고 있는데 영천 그 전자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경비 자격 시험 이제 그거를 갖게 됐거든요. 그걸 갖게 돼가지고 거기 노인센터 소장님, 취업센터 소장님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취직 의뢰를 해서 그동안 여러 번 계속 왔었는데 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전자고등학교는 참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이제 잠만 자는 거예요. 보니까 잠만 자는 것이고 잠자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생각도 됐고 돈은 적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다른 분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너무 와닿았고 오늘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부른 그 가사 내용들이 전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울컥
하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나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여 볼 때, 정말 작은 자와 큰 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제 모습은 어떨까요? 작아지는 것이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향하게 될 때 내 모습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은 엄청 커 보이고 나는 정말 작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 없는, 정말 먼지먼도 못한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볼 때 너무 왜소한 거죠. 주님은 엄청 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때 우리 1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크고 주님이 작아 보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작은 자인지,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 어떤지, 성도들은 커 보이고 나는 작은 자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크고 성도들은 작은 모습인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나감으로 인해서 내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작은 모습,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에 저는 그냥 화답이 되고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참 소망, 모든 것들이 참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정말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데도 지나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그리고 능력만으로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로 도와주신 그 결과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한다. 가능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했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일찍 사도가 되었거든요. 여기 모든 사도보다 사도 바울은 늦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9장 3절로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늦게 믿음을 가졌고 늦게 출발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지만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 11장 23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거든요. 남들보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매도 수없이 더 맞았으며 남들보다 더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남들보다 더 바다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 여행의 위험 등을 겪었으며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남들보다 더 자지 못했고 또 남들보다 더 줄이거나 목말랐으며 남들보다 더 헐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이런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하고 그 수고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가진 고생을 다 겪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역경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이 1년 동안 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호흡하면서 있는 것이죠. 우리 강북교회 모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건강을 주셔서 지금 건강한 가운데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친님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엄청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아픈 분들은 그런 걸 더 느낄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기관지하고 폐에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호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값진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과 이 오늘 말씀 9절하고 10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피땀 흘린 수고가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많은 수고는 이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것을 느낄 때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이런 그 삶을 살다가 보면 교만할 때도 있고 자만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야,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난 내가 했어.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그런 건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 속에 겸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남은 20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 23년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20일 그리고 다가오는 23년 그 새해에는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